예레미야 18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삼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이 18장의 말씀은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묘사함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와는 이 토기장이이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진흙으로서 여호와 즉 이 토기장이는 진흙을 빚어서 작품을 만들 권한과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을 빚으셔서 이 진흙을 빚으셔서 자신의 뜻대로 만들 권리가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인내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토기장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인으로서 즉 토기장이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 이스라엘은 진흙이기에 아무런 불평을 할 수 없는 입장에 현재 놓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은 이 토기장의 비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말씀은 독특하게 이 토기장이에게 가라는 명령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에게 갈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일어나서 내려가라라는 이 여호와의 명령은 지금 예레미야를 재촉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이 예레미야는 토기장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토기를 만드는 일은 반드시 물이 필요했으므로 많은 이 신학학자들은 예레미야가 향한 곳이 아마도 이 실로암 골짜기 인근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보았는데 무엇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농로로 일을 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농로는 두 개의 돌로 이루어진 이 물레를 가리키는데 이것이 질그릇을 만드는 데 사용된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는 이 토기장이가 물레로 이 농로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 말씀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 토기장이가 빚고 있더니 그릇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손에서 터져서 망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이는 망가진 진흙으로 다시 새로운 것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라는 말씀에 이 터졌다라는 단어의 원문은 부패하다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앞선 서두에서 이 진흙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이 토기장이,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진흙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 빚으시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로 인해서 이 망가지고 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망가져버린 진흙으로 이 토기장이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선 말씀을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그냥 다른 그릇이 아니라 어떤 그릇이라고 합니까?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즉 이 토기장이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 즉 토기장이의 주인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갔고, 그리고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빚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그릇이 터지고 다시 토기장이의 마음에 드는, 토기장이의 눈에 보기 좋은 그릇을 만드는 이러한 모습을 예레미야가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 서두에 말한 비유, 이 토기장이는 여호와, 그리고 진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쉽게 말해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나 여호와가 마음만 먹는다면 이 토기장이 손에 붙들린 그릇처럼, 이 진흙처럼 언제든지 내 뜻대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그 진흙처럼 말입니다.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는 선택의 결과, 즉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른 이 결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민족과 국가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토기장이가 하던 일을 여호와는 이 민족과 국가에게,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절 하반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실 일을 뽑다, 부수다, 멸하다 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 가운데 뽑다와 부수다는 이 예레미야의 소명 기사에서도 관찰되는 단어로서 이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지금 18장의 말씀까지 시종일관 이루어진 여호와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1장의 시작부터 지금 18장에 이어지는 이 말씀까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 가운데서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킨다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킨다고 말씀하시죠. 이 심판의 계획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그 재앙을 거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모습이 담겨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셨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하면요? 악에서 돌이키면, 즉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리려 계획하시던 그 재앙의 뜻을 돌이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예시와 답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실패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본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닮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쩌면 불가피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악에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재앙의 뜻을 거둬 주시고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이 전에 있던 7절의 8절 말씀과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이 민족의 구원을 계획하셨지만 그 민족이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면 이제는 무엇을 돌이킨다고 합니까? 구원의 뜻을 돌이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이 말씀의 주체가 이스라엘인지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 않음을 통해서 이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비이스라엘, 이 이방인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예를 우리는 요나서에 기록된 아수르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11절에서 구원의 가능성이 현재 지금 열려 있는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계책을 세워 당신들을 치료하십니다 라는 여호와의 계획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킨다면 재앙을 거두심을 경험할 것이고 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며 그 구원의 계획이 돌이켜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마지막 말씀에 기록된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계획, 자기 자신의 계획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자신들의 계획이 맞먹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는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은 좋은 의미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이는 하나님의 손을 떠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 토기장이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백성이고 토기입니다. 진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며 아름다운 토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악한 일을 저지르며 죄악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며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손에 잡으신 그 진흙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거룩하고 경건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금 새롭게 빚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토기장이도 그 손으로 자신의 손으로 볼품없고 정말 값어치가 없는 그릇을 만들고자 수고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그리고 선하고 의롭게 빚으시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그렇게 지금 빚으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실수도 돌이키기만 한다면, 악에서 떠나기만 한다면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재앙을 돌이켜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악에서 떠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선교지와 미자림 농산어촌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안전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미자립교회와 농산어촌의 교회도 이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게 하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성교지와 미자립 농산호촌의 교회를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여서 우리가 악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 악에서 떠나고 우리가 악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내리실 계획까지도 다시 돌이키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대로 잘 빚어지는 그러한 최고의 걸작품인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타국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정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미자립 교회와 농산호촌의 교회들도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부흥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미자립 교회와 농산호촌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상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의 슬픔은 잠시 잠깐이지만 하늘의 그 소망은 영원할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러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와 쓸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시간에 맞춰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